안녕하십니까. 2023년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의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빨라지는 차 속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허둥대며 쫓기듯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Die Eile hat der Teufel erfunde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허둥대며 사는 것은 마귀가 창조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속담이 맞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노래에 맞추어 춤추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절약한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현대인들은 여전히 허둥대며 쫓기듯이 살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는 이 마귀의 멜로디에 춤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시편 139편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세요입니다. 요절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임재로서 설명합니다. 7절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곳은 이 우주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서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한국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각각 따로 여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1절 4절을 보십시오.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말도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지식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고 그 지식으로 앞뒤로 보호하시고 위로부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행복의 다른 말이 평강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강, 곧 행복을 줍니다. 누구든지 마음속 깊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용되고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하죠. 그래서 결혼도 합니다. 친구를 사귀입니다. 서로 이해하고자 하고 또 이해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100% 이해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애로워서 슬픈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 울며 태어나서 애롭게 살다가 홀로 애롭게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의도 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신 황인환 씨가 정신건강의학 신문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인생은 애로움을 견디는 것. 이제 인생을 애로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정호승 시인이 쓴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인용합니다. 제가 이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일부만 읽겠습니다. 울지 말라. 애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가는 것은 애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애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로움의 감옥을 부수고 우리 인생에 확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십니다. 아니 1000% 이해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이해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 슬프고 힘들어 기도조차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 어떤 때는 죽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음을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다윗은 흑암이 자기를 덮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앞을 봐도 캄캄, 뒤를 봐도 캄캄, 위를 봐도 캄캄, 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우리들 중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12절을 읽어주세요.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이 사라지고 태양이 힘있게 비추는 정오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을 씁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뒤로 둘러싸고 보호하신다. 이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꼭 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내게 안수하이다.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두 손을 우리 머리에 얹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손으로 우리 머리에 얹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느낌이 샬롬입니다. 바로 그 느낌이 평강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평강이요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게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기쁠 때라도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슬플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믿음이 떨어져 헤매일 때도, 믿음이 좋아 태산을 옮길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믿음의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는 걸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처럼 동행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하죠. 왜 결혼합니까?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함께하기 위함이죠. 함께하기 위해 결혼하지만 늘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직장으로 인해서 낮에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365일 24시간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밖에 생각 안 하십니다. 17절 18절 재미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와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하시며 이런저런 궁리를 하시는데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분이 이제 직장에 가면 아내는 이제 남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맛있게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갈비찜도 할 수 있고 콩나물국도 끓이고 된장국도 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보배로운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 셀 수 없는 보배로운 생각들 중에서 최고를 택해서 우리에게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이렇게 잡힌 이 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된 생각이 많죠. 우리에 대한 그 복된 생각을 영원한 당신 역사 속에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3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옵기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기묘하다는 말 대신에 신묘막측하다라고 신묘막측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약 1만 3천 개의 부품이 든다고 합니다. 또 제트 여객기를 하나 만들면 이제 약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몇 개의 부품을, 몇 개의 세포를 사용하셨을까요? 사람의 몸은 놀라지 마십시오.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트 여객기에 사용된 부품보다 약 2천만 배 많은 부품입니다. 그 중에 뼈의 개수가 206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가, 사람의 뼈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한 10톤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성냥갑만한 크기의 뼈가 한 10톤을 지탱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바뀌어서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워지는데 약 7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우리 뼈가 새롭게 되는 거죠. 사람의 피부는 숨쉬는 방수 가죽옷입니다. 비닐은 시간이 지나면 펑크가 나죠. 그런데 피부는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어서 90년을 써도 끄떡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완전 방수 가죽옷을 갈아입고 있는 셈입니다. 심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놀라운 작품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사람의 몸에 혈관의 길이가 이제 쭉 있으면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부 고속도로를 144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신묘막측하게 만든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비싼 예술 작품은 더럽히거나 깨지지 않게 정말 조심하게 다루고 보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16절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창조되기 전에,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내 몸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생각나게 하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택하사. 그리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오죠. 우리가 태어나기 또 전에,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시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이건 제사함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지불한 돈에 상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는 2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왜? 제가 2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쓰는 컴퓨터는 10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왜?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얼마짜리로 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시고 당신의 때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십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아니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우주보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늘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샬롬, 평강,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2023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행복하게 또 용기 있게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희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저희들로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감사하게 합니다. 주님, 2023년 한 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믿고 이 임재를 누리며 감사하며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